이러한 관념은 훨씬 넓은 시야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완전한 휴머니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고 현대사의 전 철학을 내포하는 것이다. 인간을 자연적 및 초자연적 존재의 완전한 전체라고 보고 있고 또 신이 인간 속에 내려왔다는 것에 조금도 선천적 제한을 붙이지 않고 있는 이 같은 휴머니즘은 도성인신의 휴머니즘이라 불러도 좋다. 사회적 현 질서에 있어서는 그것은 종족이나 계급이나 국가의 제국주의에 대해서도 인간에게 각자를 희생시키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에게 요구하기를 형제에 대하여서보다 선한 생각을 하고 인격적인 공동체에 대한 구체적 선을 행하도록 한다. 그러기 때문에 영웅적 휴머니즘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부르주아 자유주의는 개인을 작은 하느님이라 보고 인간의 훌륭한 취미, 즉 소유 기업의 자유와 인생의 즐거움 위에 모든 것을 세워보려고 하는데 그 부르주아 자유주의가 비참하게도 국가 통제로 끝나버리고 말 것이라고 가끔 논평되고 있다. 다수결의 지배는 반추적 내지 전권적인 국가 만능주의를 가져온다. 공산주의는 이 개인주의에 대한 반동이라 보아도 좋다. 그것은 인간의 절대적인 해방을 부르짖고 있어 인간이 역사의 신이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은 그와 같은 것이 성취되더라도 인간 인격의 해방이 아니라 집단적 인간의 해방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사회는 인격의 전 생명을 노예화할 것이다. 그 까닭은 시민사회의 본질적인 사업이 개인 발전의 자유에다 이 사업을 종속시키는 대신 경제적 기능에 기인시키기 때문이다. 즉 공산주의가 제의한 것이란 결국 집단적 인간의 해방이 인간 인격을 노예화하는 것이다. 그러면 전체주의 내지 독재형의 반공주의적, 반개인주의적 반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회 공동체와 집단적 인간의 국가의 주권적 권위, 실은 그 국가는 식육형의 국가인데 라는 이름으로서 또는 국민정신이라든가 종족과 혈통이라든가의 이름으로서 불리워지고 있는데 그들은 인간을 완전히 하나의 사회체로 병합시키고 말 것이다. 거기에는 통치자의 인격만이 인격의 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니 전체주의 국가는 개인의 국가의 전적 헌신을 요구하고 개인을 위한 사료나 존경은 손톱만큼도 없다. 그리하여 전체주의 국가는 불가피하게 외적 장엄을 표시하는 신화라든가 권력과 위신을 위해 끝장을 보지 못하는 투쟁 방식으로 인간 정화의 원리를 모색하게 된다. 본질상 이것은 전쟁으로 향하게 해서 문명사회의 자기 파멸을 초래한다. 만약에 이 같은 종류의 독재 제도가 기독교 종교와 기독교 문명과를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사가 교회 내부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들은 전체주의의 현상이 하나의 변태적인 종교 현상이라는 사실을 망각해 버리고 있다. 즉 그런 변태적인 현상에서
지상의 신비주의가 다른 신비주의는 어떻든 간에 모조리 삼켜버리고 장차도 자기 이외의 것은 어떤 것이든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부르주아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에 직면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격주의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것, 다시 말하면 인간 사회를 여러 가지 자유의 조직이라고 보는 새로운 해결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리하여 우리는 장자크 루소의 민주주의관과는 달리 자유인의 공동체라고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그것은 다원적 민주주의라 불러도 좋다. 그 까닭은 국가가 기본적인 자연 공동체인 가족사회에서 시작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신적 가족과 그와 유사한 사회단체와의 유기적인 자유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근대 민주주의 각본은 하나의 그릇된 체제 하에 기록되었다. 저 개인의 가공적인 신비화가 전적으로 자신 안에 갇혀버리고 말았다.